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오병의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25장입니다. 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내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등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시편 84편 교동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성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와 나의 머리와 아버지와 내 생각,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보입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때로 육신의 욕망과 아버지여 또한 제 자신의 가지고 있는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한 생활을 했던 아버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땐 그 마음 가운데, 그땐 그 생각 가운데 아버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간구합니다. 나의 손과 발을 주님 앞에 보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온전히 아버지의 그 순종으로 행함으로 보이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알았음에도, 들었음에도, 깨달았음에도 그 말씀에 따라 행실치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은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자복하며 통회하며 고백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오네 근심 걱정 올라가고 기쁨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만물을 창조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이 시간 저희 오병이 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백성과 이 성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 온 심령에 임하게 하시며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축원하시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순종과 충성과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에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오늘 귀한 성전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심령과 진정으로 찬송과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며 기쁘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항상 좋은 것을 베푸시옵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게 하시며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던 풍족하게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필요한 것을 기도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믿는 자가 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임재의 공렬하게 하시옵시며 모든 백성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모든 백성이 구원의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각 부흥케 하시며 가난한 자가 얻게 하시고 부한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 오병이 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이 지역의 영혼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전도가 많이 되어서 대성전이 빈자리게 하시며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재정이 풍족하게 하셔서 속히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달은 각 부서의 총회에 달입니다. 은혜롭게 각 부서의 일꾼이 선출되게 하셔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부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시며 더욱더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부족하게 하시며 승리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며 남을 용서하신 것 같이 저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하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또한 저희의 마음에 악이 많습니다. 그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1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아무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아멘. 한 번 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들으시면 꼭 성도님들은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 예배에 회의에서 청취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락이 왔어요. 우리 주일 대예배 중계하고 있는데 세 가정이나 외국에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찬송 부를 때 찬송 몇 장, 교동문 몇 번 꼭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영상으로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도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입니다. 이 엘리가 제일 제사장 중에서 높은 위치에 있어요.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 제장 이후에 사무엘,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왕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니까 아직 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모든 중요한 일을 이 제사장이 결정을 하는 만큼 제사장의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천방직축입니다. 부모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에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을 죽여가지고 이제 불 위에다 태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가서 막 꼬챙이로 찢고 장난하고 아니면 고기를 그냥 비어서 먹고 삶은 것은 그냥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네 그러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말을 해도 애들이 소용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아빠가 대빵이다 이거예요. 우리 아빠가 대빵이다. 버리장머리가 없는 거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 여러분이 지금 보신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모르니까, 애들이 뭐 알아요? 모르니까 이런 잘못하고 저런 잘못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가 심히 크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실까?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공자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십니다. 그래서 공자의 사상은 인교육이죠. 인을 가르쳐서 도덕과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큰 죄가 도덕과 윤리를 어기면 그것이 가장 큰 죄로 알고 있어요. 그게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상식. 근데 성경은 인교육이 관계없어요. 공자가 이스라엘 가서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공자가 하나님도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신이다, 너희를 창조한 신이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지금 지구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혀 달라요. 그런 공자의 사상으로 도덕과 윤리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혀 죄라고 생각지 않는 것을 성경은 엄청나게 크게 다뤄요. 그리고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 아주 그냥 큰 죄다, 저건 사람 죽일 놈이야, 이런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일반 상식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면 100% 신앙생활 실패하십니다. 그 상식을 이제 버리시고 성경을 배우셔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불교의 사상과 유교의 사상을 그대로 몸에 이렇게 배웠고 본의 아니게 그 생활 속에 살아와서 모든 사물을 도덕과 윤리로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덕과 윤리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만 봅니다. 신 중심으로만 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신본주의 사상으로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관점이 전혀 다르죠. 우리는 인간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으로 성경도 보고 교회 나와서 사람도 쳐다보고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거하고 관계없이 신본주의 사상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셔도 실패합니다. 왜?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사람을 봤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 인본주의 사상을 버리고 성경을 다시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상을 배우셔야 돼요. 아니,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모르니까 뭐 제사 드릴 고기도 찍을 수도 있고 꼭행이로 찍기도 하고 막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고기 막 달라고 그래서 막 줘 빨리 주라 말이야 이렇게 해서 뺏어 먹기도 하고 막 이랬다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이 음식을 이렇게 먹기 전에는 절대 애들은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거 먹었다가는 주둥아리 돌아가는 거예요. 주둥아리가 막 부모님이 막 이 새끼 어른이 안 먹었는데 감히 음식에 손을 댔다고. 요즘은요 음식이 딱 나오면 애들이 먼저 먹어요. 그 애들이 와서 막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집어 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요즘은 어른들도 할아버지들도 주라고 이렇게 다 줘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에 내가 이걸 갖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목사님은 역시 옛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옛날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려고 교회 나왔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풀어먹으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지금 지구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종말을 분명히 성경에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해 놨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세상 종말을. 그런데 지금은 과학자들이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과학자들이 쓴 책을 쭉 읽어보면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해요. 신학자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지구는 얼마 못 간다는 거죠. 못 가게 생겼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산화가스가 많아지는 것도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이 기후변화, 이상기온이 오는 것도 그렇고 그것뿐만입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면 50년 후는 인구가 100 몇십억이 된다는데 그 100 몇십억의 인구를 무엇으로 먹여 살릴 겁니까? 지금 70억인데도 3분의 1이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데 150억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밀가루 한 대박 값이 엄청나게 비싸질 거라고 성경에 예언해 놨잖아요. 인구가 많아질 것을 벌써 요한계시록에 예언해 놨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이걸 배워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영생을 얻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움 사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분이 통치자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배워야 돼요. 오늘 지금 성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이들의 죄를 뭐라고 했나?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니라. 근데 이걸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사무엘상 2장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리라. 엘리가 엘리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아는 거 애들이 지금 막 함부로 하고 다니는 거 성전에서.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행동이 저주받는 길인데 아버지가 애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걸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제약은 제물,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면 속죄제를 제물을 드리죠. 속건제를 드리고, 물건을 훔쳤을 때는 속건제, 죄를 범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속죄제를 드리는 걸로도 제사함 받지를 못하고, 다른 예물, 집을 다 팔아서 갖다가 하나님께 바쳐도 제사함 받지 못하리라.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돌아다니면서 죄 지은 게 이게 보통 큰 사건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크게 다루실까?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볼까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 근데 한 번 드렸는데 가인이 한 번 실수했어. 아니 한 번 제사를 실수했다고
가인을 저주받는 자식으로 만들고 이마에 표까지 해가지고 여기다가 표까지 딱 해갖고 저거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이마에다가 표를 해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평생 방황하고 유리한 자가 되고 그의 후손은 자손 대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사람이 되리라. 성경에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아니 예배 한 번 실패했다고?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야?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내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아니 예배 한 번 실패했다고 그게 무슨 큰 죄야?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크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상식으로는 다르다. 그래서 성경에 봐요.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죄가 살인죄예요. 사람을 죽인 죄. 모세가 이스라엘 편 들다가 히브리 민족 편을 들다가 애굽 사람과 싸웠는데 한 방 뻥 치니까 그냥 얼마나 힘이 셌는지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망갔어요. 그 광야로 도망가서 벌써 40년이 됐어. 살인자야 말 그대로. 그리고 감옥도 안 갔어. 피해갖고 도망가고 지금 도망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인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셔. 이해가 안 가. 우리나라 같으면 불가능해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목사 한 수 안 줘. 총회에서 절대 안 줘. 사람 죽인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쓰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구냐?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막 그러니까 저건 예수 믿으니까 죽여야 돼. 그래갖고 돌을 들어서 제일 먼저 던진 사람이야. 증인이야. 증인이 제일 먼저 돌을 들어 던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증인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야. 근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1등 공신이야. 근데 그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살인자니까 절대 써서는 안 돼. 착한 사람들을 써야 되지. 그런 사람을 들었어요. 근데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이렇게 크게 하나님이 야단하실까? 이해가 잘 안 가. 간음한 여자가 현장에 잡혀왔어. 그런데 다 돌 들어서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그러시는 거야. 다들 죄가 있으니까 돌을 내려놓고 다 가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여자를 야단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라. 그냥 보내주셔. 아니 이해가 안 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정말 이해가 안 가.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나오죠. 남편이 6번째 남편하고 살아. 남자가 여자가 6번 시집가서 살 정도면 이거 대단한 거예요. 실력이. 보통 사람은 꿈도 못 끼는 거예요. 이거 6번째 남편하고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지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 남의 남편이라고 그랬어. 이 정도면 보통 뻔스러운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상종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용하셔. 그런데 그런 죄에 비하면 우리 동양 사상으로는 이건 죄도 아니야. 그렇죠? 성전에서 놀고 뭐 고기 좀 찍어 먹고 이런 게 애들이 그럼 먹고 싶은데 찍어 먹어야지 어떡해. 이게 무슨 죄야? 하나님께 예배 한번 잘못 드린 가인이 뭐가 그렇게 큰 죄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본주의 사상으로 보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서 신본주의 사상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 이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이 정도 큰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과 3장에서 계속 말씀하셔요. 굉장히 크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근데 그 진노하신 장면이 예수님 때도 나와요. 구약만 이런 신약은 안 그렇다? 성경 잘못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생에 딱 2번 화를 내셔요. 2번. 첫 번째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첫 번째 3년 공생애 중에 첫 번째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전 앞에서 막 장사꾼들이 있는 거야. 비둘기 파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그때 다 엎으셨어. 네? 다 엎으셨어. 내가 시장에 가서 시장에 있는 바구니 다 엎으면 강명시 신문에 날 거야. 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막 다 엎으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어요. 종려주일날 입성을 했어. 종려주일날 입성해서 참 기분 좋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백성들은 옷을 벗어서 땅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해서 막 기분 좋게, 이제 나귀는 타셨지만 기분 좋게 왕처럼 들어가셨어요. 성전 앞에 가니까 아직도 장사꾼들이 그러고 있네. 3년 전에 왔을 때 그랬거든. 근데 또 그러고 있는 거야. 또 예수님이 다 아프셨어. 예수님 다혈질이야, 다혈질. 성질이 불같으셔. 막 다 아프셨어. 그냥 이것들이 내 집을 전부 강도의 소굴로 만드신다고 하면서 막 다 아프셨어. 기억나죠? 성경 기억나죠? 아니 살인자도 용서해 주시고 가늠한 자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왜 성전에 관계된 일만 하시면 이렇게 막 진노하실까? 요 차이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예요. 인간은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풀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죄는 살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본주의로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신을 섬기는데 죄 짓는 것을 가장 큰 죄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되는 것, 그걸 방해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걸 괴롭히는 것, 그걸 가장 큰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 다르다면 기준이 다르다면 기준이. 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잘못해버리면 영혼도 멸망을 받고 육체도 저주를 받아 다 망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하나 죽인 것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끝나는데 하나님 앞에 도전한 것은 이거 용서가 안 돼요. 천사도 용서를 안 해서 내쫓아서 지옥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옥은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마귀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도 하나님 앞에 대적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전부 지옥으로 가둬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 사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지, 자꾸 공자의 사상, 석가의 사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맞아요. 여러분은 100% 실패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된 것, 하나님께 예배되는 것은 여러분이 철저하셔야 돼요. 철저하셔야 돼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냥 쥐어패고 막 형제 둘이 막 그냥 치고받고 막 싸우고, 그러면 부모가 가서 해초리로 탁 때리면서 이 녀석들이 형제간에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지, 이게 뭐야 하면서 막 때려서 싸움을 말려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조금 컸어요. 이제 중고등학생 됐어. 엄마한테 막 대들어서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워. 엄마가 면 다야? 그러면서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들이받고 막 쥐패고 엄마 막 그랬어. 그럼 누가 말려?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엄마 머리끄댕이 잡고 막 머리 다 뜯어놓고 막 머리를 들이받고 막 쥐패서 엄마 다 멍들게 하고 다 그랬어. 그건 어떻게 할 거야? 아빠한테도 그랬어. 아빠한테도 막 그냥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직접 도전하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이게.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장악하게 보는 눈이 필요하다. 왜 하나님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크게 야단하실까? 이유가 있으시다 이게. 네가 이렇게 하면 너는 망한다 이게. 완전히 영혼까지 망한다 이게. 육체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망한다 이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요. 2장 12절 행실이 아주 나쁘다. 너 제사장의 아들이 아주 행실이 아주 나빠. 그런데 너 왜 고치게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아니 성경을 읽고, 제사장은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구약시대 때도. 그럼 성경을 읽고 아니면 랍비가 가르치면 또 서기관이 가르치면 열심히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하고 못된 짓만 하려고 그러는데 못된 짓만. 근데 너 왜 제대로 안 가르치느냐.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막 장난하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 전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하나 생각이 나네. 옛날에 내 친구가 있는데 친구하고 친구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둘이 사랑을 해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아마 그날 돈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어디 가서 밥을 먹었는데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11조 떼어낸 돈을 가지고 식사비를 지불하고 11조를 못 냈나 봐요. 나중에 이제 그런 간증을 하니까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두 사람 관계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깨버렸어. 둘이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깨져버렸어.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야. 하나님 거야. 이미 떼어놨어. 봉투에다 넣어놨는데 밥을 먹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걸 냈나 봐. 깨져버렸어. 여러분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내 목숨이라는 내 목숨.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죽느냐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죽느냐가 내 인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목숨이라는 거예요. 네 목숨이 네가 뭐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그래갖고 네 목숨이 붙어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 그래요. 나한테. 야, 어떤 목사도 60대기 전에 죽고, 그 얘기 엄청 들었어요. 59세에 죽고, 강명시 어떤 목사도 몇 살에 50 몇 세에 죽고, 어떤 목사는 48세에 죽고, 교회 지어놓고 다 죽었다. 건 목사도 맨날 그렇게 사우나도 안 다니고 운동도 안 하고 그리고 교회만 알고 또 그러다 너도 죽는다. 진짜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사람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시면 날 살려주실 거고 내 사명이 다 끝나면 데려가시겠지. 항상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말한 그 친구들은 약을 요만큼씩 먹어. 뭐 관절이 아프다, 뭐 어디가 아프다, 뭐 심장이 나쁘다, 뭐 고혈압이 생겼다, 뭐 다 그래. 근데 나는 말짱해. 사우나 안 다녀도 말짱해. 1년에 내가 사우나 가는 게 서너 번밖에 못 가요. 1년에 목욕탕 가는 게 서너 번. 그럼 안 씻어갖고 때가 많겠네. 요즘 집에 다 목욕탕이 잘 돼 있어. 그렇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씻을 수 있어요, 요즘은. 그런데 몰라, 거기 가서 시간을 버려, 시간을. 그 아까운 시간을 그곳에 가서 1시간, 2시간씩 버리냐고요. 집에서는 15분이면 되는데, 그럼 남는 시간을 다른 데 쓰면은 그만큼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운동하면 오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파갖고 빌빌대. 나하고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면 반하면 못하겠다고 다 자빠져.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수영 국가대표를 했던 조아무개 선수가 있었죠. 58세에 죽었다고 지난해 신문에 났어요. 58세에 죽었다고. 그 사람 TV에 나와서 맨날 운동해야 건강합니다, 운동해야 건강합니다, 운동해야 오래 삽니다. 그런데 왜 58세에 죽어? 그 사람 집사예요, 집사. 죽을 때 보니까 기독교장이었어요. 그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니까. 그 사람이 운동을 안 했겠어? 날마다 나와서 강사로 운동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 우리 술집 골목에 있을 때 밑에 집 사장이 되는 집이야. 오토바이 이렇게 타고 막 운동하고 다니고 그 도덕산에 체육기구 있는데 그 회장이야. 거기 운동 체육 거기 회장. 52살인가에 죽었어. 돈 잔뜩 벌어놓고 맨날 운동하는 사람이야. 맨날 운동하고 이 폼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근데 왜 일찍 죽어? 운동하면 오래 산다며. 운동하면 좀 더 활력 있게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는 있으나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게 신본주의야. 맞지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 저는 그걸 성경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인본주의 사상을 버리고 신본주의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했던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예요. 하나님을 멸시. 그냥 죄가 아니라 그 고기 먹은 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멸시. 이게 아주 굉장한 죄라는 거죠. 귀중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아주 그냥 소중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함부로 사용했고 교회의 물건이나 성물이나 이런 것을 함부로 취급했고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는 사소하게 생각하니까 이거 뭐 무슨 죄야? 이렇게 사소하게 생각하니까 회개치도 않고 그 결과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함부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걸 함부로 인해서 그 죄가 심히 크다. 살인죄보다 더 큰 벌을 받고 하나님을 멸시한 죄보다 더 큰. 살인죄는요, 구약에도 살인을 하면은 이제 우리 지금 현대 헌법처럼 그게 고의냐 과실이냐 이걸 물어봐서 과실이면 변상을 해주고 재판장이 몇 년 살다 나오도록 하고, 똑같아요 지금 법하고. 모세오경에 보면 고의면은 그 사람을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만 죽이지 그 가족은 아무도 해를 안 끼쳐요. 근데 여기는 엘리 제사장이 지금 예배 드리는 걸 방해했는데 아들들만 죽이는 게 아니야. 죽일 죄도 아닌데 죽여버리고 그 가족들을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는 거야. 아예 가문을 끊어버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살인죄보다 지금 하나님이 더 크게 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죄가 하나님을 멸시한 죄가 되고 예배를 무시한 죄가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죄가 또 나와요. 여인들과 동침한 죄. 성전 문에서 여인들과 동침한 죄, 간음죄를 범했죠. 근데 이걸 갖고는 이 죄가 심히 크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셔. 심히 큰 죄는 예배를 방해한 죄라고 심히 크다고 그러고, 여기는 그냥 거기다가 요 죄도 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지나가셔. 이게 신본주의라는 거죠. 인본주의면 반대죠. 반대. 그죠? 반대로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배워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진짜 잘 믿으려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야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죄는 그 사람 혼자만 벌 받으면 끝나요. 혼자만.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죄는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그의 부모와 형제들까지 몽땅 다 끊어버리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잘못했는데 그 후손 대대로 저주의 자손이라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창세기 4장부터. 이게 얼마나 무섭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교회 나오셨으니까 성경을 잘 배우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철저해야 되겠구나. 여기는 어떤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구나. 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 우리의 생명.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려 있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제1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것도 내가 귀중하게 여기고 아주 막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는 예배 시간이 내 일주일 생활 중에 제일 소중합니다. 나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니까 아침에 내가 이렇게 목욕 재배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난 그분을 봤어요. 어떤 분이 전도가 됐는데요, 처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예수 안 믿다가 갑자기 딱 전도가 됐는데 남자분이 새벽 기도를 다니는 거야. 그런데 양복을 입고 아침마다 5시 새벽 기도인데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하고 깨끗이 하고 양복을 다 입고 가니까 부인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남편보다도 10년을 더 먼저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여보, 새벽 기도는 그냥 잠바 입고 가도 돼. 그럼 뭐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 하면 되지. 그렇게 꼭 뭐 목욕하고 뭐 넥타이 매고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당신은 그럴지 몰라도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함부로 입고 가냐? 깨끗하게 가야지. 내가 더럽게 하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겠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가니까 말하지 마라.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생각이 틀려. 정말 그렇게 믿었대요. 남편이 아무리 아내가 얘기를 해도 이분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처음 나오면서. 그분이요, 그 교회 5년 만에 장로가 되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는 그 교인 중에서 제일 축복을 받았어요.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애 제일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제일 막내라고 생각하세요? 다 시간 쓰고 다 사용하고 제일 끝에 가서 시간 날 때 예배 드리러 오세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형제끼리 싸우는 건 부모가 말릴 수 있는데 이게 부모한테 도전해서 머리끄댕이 잡고 막 들이받고 칼 들고 싸우면은 이건 누구 말릴 자가 없다고. 그건 죽음뿐이라고. 그 다음 악을 행했대. 악을. 그 아들들이. 근데 이것도 그냥 지나가요. 악을 행했다. 그 다음에 너희들 때문에 백성들까지도 또 죄를 짓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가장 큰 죄는 예배에 방해한 죄래. 두 번째, 이런 죄를 보고 엘리가 훈계를 했대요. 훈계를. 그래서 엘리가 지금 자기 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들들아,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그렇죠? 사람이 사람한테, 아까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해 주랴, 기도해 주랴.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달라고 해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지금 사람이 사람 사이에 짓는 죄를 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 너희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왜 하나님 앞에 직접 죄를 범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지금 누가 하는가 하면 아버지 엘리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죠. 아들한테. 엘리가 이것까지 알면서도 자기 자식이 이뻐가지고 야단을 안 한 거야. 나 같으면 다리를 부러뜨려 갖고라도 똑바로 해놨을 텐데. 나도 굉장히 다혈질이죠, 말하는 게. 그죠? 예수님 닮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 뒤에 엎으셨다니까. 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하나님께.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에게 짓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뭘 안 지키잖아요. 그래도 다 천국 갈 줄로 믿고 있죠. 부모 공경 안 해도 다 천국 갈로 믿고 있죠. 왜? 그게 사람이 사람한테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1계명, 하나님의 다른 신을 여러분이 두고 있어요. 천국 간다고 생각하세요? 못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하고 있어요. 천국 간다고 생각하세요?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직접 죄를 범하는 거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사람이 사람 사이에 짓는 죄예요. 1계명에서 4계명 여러분이 걸리면 백성에서 끊어지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주일을 어기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이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게 돼갖고, 모세의 법에 보면 나무하는 사람이 주일날 나무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오늘 배웠어요. 신본주의가 뭔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신대요. 이런 것을 멸시한다 이게요. 예배드리는 걸 멸시하고 주일을 멸시한다 이게요. 내가 바쁘면 못 가고 시간 있으면 가는 거지.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대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경시 여겼으니까, 멸시했으니까 나도 너를 멸시하겠다는 거예요. 너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너 심는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이런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 받고 잘 되는 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직접 짓는 이 죄, 헌물이나 헌금으로 죄를 짓는 것,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도 잘못하면 이 엘리의 아들처럼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법당에 가면 절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법당에 한번 저 휴일날 놀러 가보세요. 여기 가까운데 많으니까. 법당에 가면 그 가짜 부처 앞에 가도 엄숙해요. 애들이 조금만 떠들면 막 부모들이 이래요.
근데 교회는 애들이 아무리 떨어도 떠들어 돌아 이래요. 부모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가르쳐야 돼. 집에서. 교회 가면 거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집에서는 마음껏 놀아도 되는데 교회 가면 너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점잖게 앉아 있어야 돼. 그리고 너도 모르지만 들어야 돼. 이렇게 자꾸 집에서 몇 번씩 10번, 20번, 100번이라도 가르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 네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너를 소중하게 여기고, 네가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예배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멸시한단다. 성경에 써놨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아주 중요해요. 사무엘상 2장 25절.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말을 안 들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게 뭔 줄 알아요? 이 말씀이 바로한테도 이 말씀했어요. 모세 가서 얘기를 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하였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계속 완악하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아들 잃어버리고 모든 장자가 다 죽어버려요. 처음에 보내줬더라면 장자 안 죽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군대를 하나님이 멸해버려요. 전부 다 바닷속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바로는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왕이 돼버려요. 망해버려요. 왜 완악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바로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목사가 설교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데 안 받아들여요. 마음 안 받아들여요. 이 말씀대로 하면 그 사람은 구원시키지 않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섭네. 오늘 목사님 마지막 겁 잔뜩 주네. 가룟 유다, 예수님한테 3년 동안 설교를 들었어요. 기적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적을 많이 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봤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보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도 보고,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도 다 봤어요. 옆에 쫓아다니면 다 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배신해버려요. 죽이기로 결정하셨더라. 죽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결국은 자기가 목매달아서 자살해 죽죠. 이렇게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 이젠 신본주의가 뭐고 인본주의가 뭐구나,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넘어갔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엘리 제사장에 심판하는데 먹을 복을 얻게 한대요. 너희 내 덕이 지금까지 먹고 살았는데 이제 먹는 거 싹 제거해버리겠다. 그 다음, 네가 나를 경멸했어, 나도 너를 경멸하겠다. 그래서 여기 지금 써놨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너는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 근데 사무엘은 존중히 여겼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서 높여주고, 엘리 제사장과 너희 자식들은 나를 멸시했어.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경멸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라, 너희 가정에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장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 젊어서 죽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복받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할 때 너희 집은 환난을 볼 것이요 너희 집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너만 안 될 것이다. 다 잘 된다는데 너만 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셔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지금 화가 많이 나셨어.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네, 화가 많이 나셨어. 그 다음에 네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대접을 받고 막 높은 위치에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너를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네 자식이, 너 자식 좋아가지고 내 새끼 먹어도 좋다 이렇게 봐뒀는데 그놈이 너를 슬프게 할 것이다. 네 눈을 슬프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놈이 너를 슬프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식 잘못 키면 그 사람이 나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그 말이에요 지금.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너 자식, 네가 야단하지 않은 그 자식이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슬프게 할 것이다. 네 눈에 눈물을 나게 할 것이다.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아들 홈니아스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텐데 네가 그 한날에 죽는 걸 보면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날에 죽여버려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신앙은 신분주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한테 그런 직분을 줬는데 네 직분을 뺏어버리고 충실한 사람한테 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행할 것이라. 너는 네 마음, 네 뜻대로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내 뜻대로 행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이게 누구한테 간 거예요? 사무엘한테 간 거예요. 이게 사무엘한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았는데 엘리 제사장처럼 행하면 여러분이 집사직을 받았든 장로직을 받았든 목사직을 받았든 그걸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대. 누구한테? 성실한 사람한테 주겠대. 성실한 사람한테. 얼마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러므로 결론으로 목사를 할지라도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 잘 시켜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거나 실패하게 하면 안 되고 그 자녀들이 죄를 범하면 주의만 줄 것이 아니라 회초리를 들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제보하지 않도록 야단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자녀들의 죄 때문에 부모도 혼나고 가정이 복이 끊어지고 결국은 가족이 망하고 죽게 됩니다. 교회 물건과 헌금을 잘 지급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성실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끊어버리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엘리 제사장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인간적인 생각은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놓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지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놓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위해 세무 공로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공로 따라서 영롱상 볼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영으로 주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 건축, 선교, 그 외 소원 예물, 그 외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영원한 집의 재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땅을 저희들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신분주의로 하나님을 잘 섬겨드려서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구함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살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